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5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안식의 시간이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고달프고 힘든 삶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식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진정한 안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식하면 힘들고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쉼을 누리는 휴식, 휴가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휴식과 휴가가 있어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쉼이 없으면 우리는 지쳐서 탈진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쉼을 위해 휴가를 내서 저 멀리 여행도 가기도 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와 상처를 힐링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쉼을 얻고 돌아와서는 여독을 달고 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독이 뭘까요? 여독. 네? 자, 이런 분위기가 여독입니다. 여독은 여행으로 말미암아 생긴 몸의 피로를 뜻합니다. 어째서 쉼을 얻기 위해 여행을 다녀왔는데 몸은 피로를 더 느끼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식, 성경이 말하고 있는 쉼은 과연 무엇일까요? 안식은, 쉼은 당면한 상황에서 벗어나야 찾아오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직면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야만이 진정한 쉼과 안식이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이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들이 불어닥친 상황은 꽃길을 걷는 상황이 아니고 아주 끔찍한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외부로부터는 로마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고, 내부로는 유대교의 압박으로 말미암아 유대교의 타협, 또 유대교회로 복귀하라고 하는 강요가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 음성을 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초대교회가 유대교로부터 당하였던 핍박과 압박이 굉장히 실제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고문과 신문을 당했습니다. 그 이외의 사도들도 투옥되어서 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스데반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유대교에 있었던 바울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였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압박과 핍박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당시에 초대교회의 현실이었다 하는 것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은 주님이 주신 복음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와서 유대교로 복귀해야만이 진짜 삶을 잘 살 수 있다 하는 유혹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으로 그들의 상황이 매우 어려웠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을 향해 외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3장과 4장에 무엇을 그들에게 외치고 있었냐면 안식이 무엇인지를 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의 중요한 주제를 던지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식이라고 하는 삶을 누려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심도 있게 안식을 다루면서 4장에서는 여호수아를 언급하여 아직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주었던 안식은 참된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가나안을 정복하여 안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 불완전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불완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주었던 안식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안식의 모형일 뿐입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아직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종종 들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안식에 들어가죠. 그 안식을 누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다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약속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원한 안식은 아직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안식을 받았는데 그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아파트가 당첨되었는데 아직 들어가지 못한 상태와 같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대충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텐데 거기서 쉼을 쉬면서 살아갈 텐데 굳이 힘들게 살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직면한 고난과 핍박의 상황에서 믿음과 복음을 결부시켜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눈물이 있고 갈등이 있고 혼란한 상황에 있을 때에 믿음을 버리거나 복음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과 복음을 결부시켜서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이미 너희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신대 이런 약속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도 모세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 간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머물 장소가 광야가 아니고 우리가 도착해야 할 곳이 가나안이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을 받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안식을 얻는 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미리 복음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약속을 들었는데 그들은 이 약속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으로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어진 약속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의욕이 없어질 것입니다. 믿음과 자꾸 결부시켜야 그 안식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방향을 정하여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놀랍게 광야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못해서 광야에서 다 무너진 게 아닙니다. 분명히 복음을 먼저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서 무너졌다는 말은 믿음과 복음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릴 안식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믿음과 어떠한 상관관계에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금 현실의 삶은 어디에 있는 것과 똑같냐면 광야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광야에 있으면서 우리들은 어디로 향하여 나가고 있느냐면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그 가나안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것은 복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부시킨다 이 말이요, 섞는다, 연결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여행을 간다든지 어디를 가면 제일 먼저 뭐하고 연결시켜야 하죠? 와이프 말고 뭐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예? 와이파이하고 연결시켜야 되죠. 와이프 말고 와이파이. 먼저 그거 접속해서 먼저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연결해야지만이 핸드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라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음으로 연결시켜야 하고 내 삶을 거기에 섞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그거고 나는 나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연결하고 섞어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들은 것과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정욕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청년들은 수련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들었다면 이것을 복음으로 결부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과 믿음의 삶을 결부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가 들은 그 복음의 능력이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나를 역사하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바라보기보다 광야에 있다는 그 자체를 보고 불만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 내놓고 왜 이러한 삶을 주시는 거야? 왜 땅볕에서 살게 하시는 거야? 아무도 없는 이 광야에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야? 먼지투성인 이 광야에서 우리를 왜 살게 하시는 거야?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왜 살게 하시는 거야? 약속과 연결되지 않고 현실의 삶에 나를 묻어두고 나를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내가 연결되지 않으면 늘 우리는 흰새를 한탄하면서 삽니다. 불만으로 가득 차서 원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원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불신으로 굳어져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삶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늘 믿음과 연결시켜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6절에 한번 딱 언급하고 3장 8절과 3장 15절과 3장 13절에 그 말씀을 딱 내세웁니다.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3장에서부터 4장까지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은 마음이 완고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 완고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3장 12절에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하는 말로 바꾸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얻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열어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막는 것처럼 마음이 완고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도 철저히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완고해짐으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고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마음이 딱딱해지다, 그리고 고집부리다, 이러한 말이 이 말하고 같은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린 사람들은 그 마음이 점점 딱딱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고집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늘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고집스러움이 마음속에 굳건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광야에서 그렇게 무너졌냐면 마음이 딱딱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냐면 원망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불만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사라질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딱딱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집스러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 들려올까요? 안 들려올까요? 내 소리가 더 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나한테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솝의 작품 중에 나귀의 고집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집이 무척 센 나귀를 몰고 산길을 막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이 나귀가 곧 길에서 벗어나
낭떠러지 쪽으로 계속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 주인은 이 나귀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겠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느긋하게 이 나귀와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나귀가 낭떠러지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꼬리 아시죠? 꼬리를 딱 잡았습니다. 꼬리를 딱 잡으면 낭떠러지 쪽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주인의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그쪽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멈췄을까요? 아니면 뒤로 돌아섰을까요? 목사님 헷갈려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낭떠러지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참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심히 버거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귀는 계속 낭떠러지 쪽으로 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인이 그 꼬리를 탁 놓아버렸습니다. 놓으니까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서 이 나귀의 발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고집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결과를 충분히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만이 우리는 온전한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집 부리는 삶은 결국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완고한 마음, 고집 부리는 마음이 어떠한 결과를 얻는지 히브리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각에 갇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니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믿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믿냐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을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읽고 또 읽는 것입니다. 내 안에 채워질 때까지, 내가 그것을 내 중심에 세울 때까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지 못해서 고난과 핍박을 겪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자들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받지 못해서 이런 상황에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잘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복음을 받았다. 복음을 받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는 과정 속에 광야가 있었다.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광야가 있는 것이다. 만약에 복음을 받지 않았다면 그들은 애굽에 갇혀 있었을 것이다. 근데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입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광야에 있는 삶입니다. 근데 광야가 우리를 지배하는 삶이 아니고 복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비록 광야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끝은 광야가 아니고 우리의 끝은 안식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연결해 나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왜 고통이 있는 거야? 믿음이 있는데 왜 아파하지? 믿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이러한 혼란한 상황들이 계속되는 거야? 뭔가 잘못된 상황이 아닐까? 이런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당신들의 믿음은 바른 것이다.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흔들리지 말아라.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너희들을 지킨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복음을 연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들어갈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쉬셨다,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7일째 되시는 날 쉬셨습니다. 쉰다는 표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십니다. 왜 항상 일하시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과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오늘 쉼을 갖자 하고 사람들이 좋은 곳으로 가서 호화스러운 여행의 삶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사망의 두려움에 고달파합니다.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비록 여행을 가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은혜를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안식, 주님께서 주신 복음으로 쉼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은 물리적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야 안식할 수 있어, 이 땅에서는 안식할 수 없어, 이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여지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하여지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예수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한 삶은 어떠한 삶이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어떠한 것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셨거든요. 이 삶하고 안식하고 똑같다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왜 제자들과 함께 사셨냐면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거니셨다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식을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마음껏 누리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광야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니셨습니까? 어떻게? 그냥 짠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 있다 하하하 이렇게 하시면서 걸으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함께 거니셨다는 것입니다. 밤에도 거니셨고 뜨거운 태양볕 때도 거니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안식의 삶, 믿음의 삶이란 매우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엄마가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에서 연인이 서로 마주보며 함께 걸어가는 것처럼 주인과 반려견이 함께 산책하는 것과 같은 동사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니신다. 이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안식의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 나는 삶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최종적인 목적지 정거장은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안식의 의미를 다 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힘쓰다라고 한 이 단어가요,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힘껏 모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데 기도로 내 삶 속에 에너지를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에너지를 채우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너지가 있어야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으면 충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충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힘써야 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냥 앉아있으면 언젠간 죽겠죠. 언젠간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그냥 공짜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식을 향하여 힘쓰라는 말은 그만큼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의 문화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세속적 제도가 나제도가 저기 있네. 세속적 제도, 나제도. 이게 다른 것입니다. 다른 거. 문란한 사회 환경들이 우리를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능력만 인정하는 사회가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구도의 현장이 우리를 심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틀어진 불완전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막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안식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저자가 안식을 위해 힘써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았지만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 치료제가 뭘까요? 치료제. 타이레놀 말고 치료제. 치료제는 말씀입니다. 말씀. 오직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다. 여러분, 이 살아있다가요, 현재 분사입니다. 여전히 살아서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살아 움직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버립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활력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역사하여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우리의 질병 속으로 뚫고 들어와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덩어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희가 좀 봐야 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이 말씀은 외과 수술용 칼처럼 예리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찔러 쪼갠다는 말은 여러분, 외과 수술용 칼이 이렇게 찢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위를 잘라내기 위해서 뚫고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불순종의 암덩어리들을 찔러 쪼개서 들어와 이것을 제거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안 들으려고 한다요. 여전히 갖고 있어야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술하는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죽어도 안 좋습니다. 죽으면 안 좋습니다. 그냥 죽은데 뭐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하게 불순종의 암덩어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뚫고 들어가서 그걸 제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제거해야지만이 완쾌되어지는 은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살리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안식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의 영적 쓰레기까지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프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수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적 생애를 시작한 곳이 어딜까요? 예?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이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어디에서 시작하셨을까요? 1번 광야, 2번 광야, 3번 광야. 또 여러분, 광양 그러면 안 됩니다. 광야입니다. 마귀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3번 물리치시는데 어떻게 물리치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을 딱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이 4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말씀이 4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지금 예수님은 무엇과 연결시켜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칩니까? 성경입니다. 성경과 연결시켜서 광야에서 승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쓰러진 광야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볼 때만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마지막 때에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결산할 때가 있다, 이걸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가. 근데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결산이라는 말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결산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산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